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몇 도까지 올라가셨는지 아십니까? 조금씩 서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건 34도까지 올라간 걸 봤습니다. 기온만 높으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은 참 습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비라도 한번 내렸으면 싶은데 애석하게도 울산 지역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오시니까 그래도 좋으시죠? 왜 좋으십니까? 그렇죠. 다른 무엇보다도 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들어오시는 성도님들마다 한마디씩 하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교회가 제일 시원하다라는 말씀들을 한마디씩 하고는 합니다. 참 무더운 날씨에 생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여러 수고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죠? 수고가 너무 많으셔서 지금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이 되면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런 수고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수고를 하면은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때로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수고 좀 덜 할 수 없을까를 생각하기도 하지요. 수고하는 만큼 결과가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수고의 연속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고가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를 해야만 비로소 이 땅에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땅은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수고하여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 것은 그나마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소산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고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이 수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수고 속에서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참 한 사람의 엄청난 수고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수고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수고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수고하고 애썼을 때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뭐 어때?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힘을 곧 얻곤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수고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못하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나는 분명히 수고를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를 계속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다음에는 이러한 결과를 얻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지를 생각하곤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이 실패가 마음의 착잡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할 만큼 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썼으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실패감이 가득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일상 가운데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베드로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배를 무태대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 무리가 자기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무리가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이지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러고는 베드로에게 요청하지요. 이 배를 조금 이게 육지에서 떼어달라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럼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요청 어떻게 들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매우 지친 상태이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마음도 지쳤고 몸도 지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요청 그냥 좀 무시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배가 그것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배가 아니라도 저 배를 타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상황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 어떤 마음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제자로서의 베드로를 알고 있으니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요청을 들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상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었냐면은 물고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황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어떻게 하면 다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지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이렇게 갑작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이렇게 상대방과 상관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께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찾아오심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그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관심도 없었고 말씀에 관심도 없었던 그때에 타락의 결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땀 흘리며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알지 못한 채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그 순간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변화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만으로 이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타시면서 배를 육지에서 떼어줄 것을 요청하셨지요. 앞서도 살폈던 것처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 들어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에 이 예수님의 요청을 들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배를 육지에서 떼어내었으니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배에 있겠죠. 예수님이 노를 저어서 배를 띄우지는 않았을 것이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배를 띄워달라라고 하시고는 무리를 향하여서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순종하지요.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뭐 했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자신의 생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셨으니 이 말을 들어야 합니까? 듣지 않아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안 들어도 되는 말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었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 결단, 이 행동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누구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내리겠다라는 이 말도, 이 말 속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어지는 모든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이 본성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은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낫게 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은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갈 때에 그는 많은 재물들을 함께 가지고 갔었습니다. 앞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갈 때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입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다라고 계산해 보지 않아도 이 단위가 이미 이 규모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은이 10달란트, 금이 6,000개, 의복이 10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그는 나아만 장군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종을 보내어 가지고 오히려 말만 전달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럼 나아만 장군에게 이 엘리사는 말만 전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지요. 왜냐?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럼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는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충분히 되어 있었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엘리사가 어떤 힘든 요구를 해도 그가 들을 용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힘든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을 보내어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나아만 장군이 오히려 화가 나버린 겁니다. 충분한 대가, 충분한 수고를 할 용의가 있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이 엘리사가 얼굴도 비추지 않고 종을 보내어서 말만 전달하고 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자신의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자신을 향하여 나와서 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그의 손을 자신의 그 환부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이 화가 치밀어 오른 배경에는 자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올 때만 하더라도 그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달라지니 그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했던 이들이 이 나아만 장군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엘리사가 전하였던 그 말대로 하였을 때에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깨끗하게 씻음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결국은 어떻게 치유를 받았습니까? 말씀대로 해서 치유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이 치유함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내 생각을 가지고 재단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재단하는 것이죠. 내가 알기에는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지식적으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재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터인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는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판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참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으로서 설 수가 있었습니까? 이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참 위대한 왕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처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윗이 그렇게 행동하니 진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블레셋이 동일하게 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답을 들었고 그대로 행동해서 승리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셨던 그 방법을 따라서 행동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종했을 때 승리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역대상 1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그럼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을 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전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이전에 그 방법을 그대로 알려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같은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A라고 답을 주셨으니 A로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B라고 답을 주셨으니 B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A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 A로 했을 때의 승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B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미 승리를 경험했던 A의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전혀 다른 대답을 주시는 이 B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속으로만 대답을 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것을 선택하려는 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B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다시 주시는,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 결과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경험했던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의지했다면 하나님께 다시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기도했을 때 다른 응답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경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경험이었지만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모든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수고가 가득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살피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고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하여서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내립니다. 어떠한 결과를 얻었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얻었지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홀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동료들을 부릅니다. 다른 배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건집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2배가 잠길 정도로 잡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 자신의 지금까지의 이 삶의 목표, 목적, 가치관들이 다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려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관심도 없었습니다. 관심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올 때부터 그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든지 어떤 수를 쓰든지 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에 그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불렀냐면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특별함이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8절에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것만 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는 그 눈도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자신을 가리켜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는 물고기를 다 내어버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삶의 목표였고 목적이었다. 그 물고기를 다 버립니다. 물고기만 버렸습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후반부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변하고 목표와 목적이 변화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고 계셨습니다. 사명이 주어지니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명자임을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끝부분에 보면은 한 가지의 내용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루어진 일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순종하여서 말씀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사명을 받는 것으로 딱 보이지만은, 근데 10절에 보면은 또 한 부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전반부의 내용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10절에서 갑자기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부가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죠. 그러고 나서 11절을 보십시오. 11절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11절에서는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 지금 이 5장의 내용들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루어진 일처럼 보였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였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들, 베드로가 누린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능력을 함께 바라보았던 이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하게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알아보게 되었고, 그들도 이 베드로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결단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까? 이 베드로의 삶으로 인하여서, 이 베드로가 누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홀로 받다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을 홀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린 은혜, 내가 누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까지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 가운데에는 이러한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 또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고, 나를 통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늘 눈을 열어 이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찾아오심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큰 역사,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